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 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옴덮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서 열매와 결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저에게 사모님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9살에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한 1년을 이제 고생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철야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려고 기도 처소에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발은 이 땅을 밟고 있는데 제 느낌이 구름 위를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때 제가 그런 사실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이런 시간 같다. 이런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성전을 이렇게 내려와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제가 딱 제 마음에 들어진 생각이 예전에 내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오늘의 나의 고백이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다. 땅을 밟고 있지만 밟은 것 같지 않고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벼운 것을 느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고 싶으시죠? 예,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마음으로 뭔가 즐거움,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이렇게 원하실 터인데,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나들려면 어떤 사람에게 둥실둥실 떠다니냐면, 이 겟세마네 21일 철야 기도회를 나오면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을 먹으면 성전에 와서 늘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 시간을 갔는데, 이 새성전에 왔을 때 대체적으로 한 12시까지 기도를 하면 제가 제 6층에 이제 숙소로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셨고, 겟세마네 기도의 질 이름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한 청년이 밤 12시에 기도를 하러 와서 그 청년이 저에게 철야 기도를 하라는 어떤 불씨를 저에게 정말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오늘부터 40일 동안 여기 겟세마네 기도의 집에서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해도 되지요. 그러면서 이 청년 때문에 나도 또 철야 기도 하게 됐네 이러면서 첫날 밤 3시까지 그 청년과 함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그 시간을 제가 잊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3시에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로 인사를 하려고 제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청년이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도 싶은데 너무 충만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다. 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철야 기도에 하나님의 불씨를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6월 1일부터 21일 우리 철야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처음에는 그 형제와 제가 시작한 그 철야 기도가 지금은 밤에 거의 한 15명, 20명 정도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만물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만물이 움직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재밌는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사모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뺏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 이후에 오셨거든요. 철야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이 사랑의 빛을 떡갈비로 갚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직업이 뭐냐면 떡갈비를 제조해서 그걸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이 떡갈비 하나씩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떡갈비가 배달이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래도 맛이 어떤가 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에서 떡갈비를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서 먹었는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떡갈비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풀어지는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6월 한 달 동안 계속 상담 사역을 하면서 다 어떤 문제냐면 질병 문제, 물질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분들이 거의예요. 거의 다 이런 분들이 와요. 이런 분들이 오는데,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의 가사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입술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돌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쭉 올라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제가 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만물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만물이 움직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귀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내릴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이제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래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 주었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이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의 권세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권세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이 왕 같은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또 제사장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 네, 오늘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 이런 제목을 제가 가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이 뜻이 또 겸비한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준비된 자, 겸손히 준비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식당에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항상 건빵을 제가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건빵이 이제 두 박스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이틀이면 3일이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건빵 회사에다가 돈을 또 이제 보내가지고 건빵을 제가 또 28만 원, 8박스가 28만 원인데 28만 원을 또 온라인으로 보내고 8박스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건빵을 주문했어요. 건빵을 주문한 이유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길교회 오세요 하면 사람들이 그냥 종이로 느끼고 그 전도지를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빵 하나를 이렇게 미끼죠, 미끼. 건빵 하나를 딱 얹어서 주면 전도지 보고는 안 받고 싶은데 그 손에 들려진 건빵 때문에 눈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지나가는데 누가 건빵과 어떤 전단지를 주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받아요. 저는 받습니다. 저는 행주를 줘도 받고 막 받아요. 공짜로 주는 거 이렇게 받는데 만약 전단지를 그냥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빵이라도 하나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오늘 전도를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갔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좋냐 그랬더니 나갔더니 마포 길교회를 너무 많이 알고 마포 길교회 너무너무 좋게 소문이 났다 그러고 마포 길교회가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열심히 한다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칭찬들을 하셨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흐뭇한 거죠. 왜냐하면 나갔는데 마포 길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화만 내고 다니고 뭐 인상 쓰고 다니고 예의 없이 다니고 막 남의 거 뺏어간다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안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또 이렇게 기쁨을 또 이렇게 이제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이제 요즘에는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도카드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것을 써주신 분이 제 기도카드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 인생에 크게 놀랬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거나 큰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그런 병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정신질환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드리고 목사님도 기도해드리고 전도사님 성도들도 막 이제 그 아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래도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자매가 저 유아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찌 할래야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이도 이제 20살인데 이렇게 벌써 정신질환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안아도 줘보고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내려왔는데 마음이 또 그래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 이제 철회하는 성도들을 또 올라오라 그래서 같이 막 이제 기도를 막 해줬습니다.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할 때는 이 아이가 기도할 때는 딱 온전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도 얼마나 힘드니 이러면서 이제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4시가 돼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이틀 만에 그 어머니가 어제 딸들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며칠 전에 그 자매가 아주 온전해져가지고 뒤에 앉아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웃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그 모습과 이제 어제 온 모습은 완전히 180도 그냥 완전히 달라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고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자매가 좋아진 줄 모르고 헤어졌는데 기도 후에 이 아이가 이틀 동안 잠도 잘 자고 잘 이렇게 하면서 평안해지더니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오셔서 또 이렇게 고백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또 찬양을 3번을 또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눌리고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또 겪는 상황들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아픈 영혼에게 그 기름이 부어지면 모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성당에 다니시는 한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다가 그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안에 어떤 귀신이 자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를 방언을 통해서 이분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아닌 어떤 여자의 목소리로 자기가 막 방언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이게 내 소리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할 때에 그 속에 또 악한 마귀가 떠나가가지고 그분이 또 자유케 되는 거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또 간증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20살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눌림의 영을 통해서 억압의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재정적으로 이 가난의 영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한 주간에도 제가 많이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집이 있는데 대출이 많은데 안 팔려서 또 세를 빼야 되는데 안 나가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수입은 1,000만 원인데 지출은 2,000만 원이고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재정의 기름 부으심도 여러분들이 돌파하려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던 철야 기도를 하던 금식 기도를 하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재정의 문제 하나님 이 결박 하나님 풀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그런 문제가 풀리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도를 부탁하고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지라도 본인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영, 이 가나안의 저주가 있는데 가나안의 영, 가나안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시집을 오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야, 내가 시집을 왔더니 얼마나 집에 빚이 있고 또 보증을
다른 사람 또 보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다 넘어가게 생기고 압류가 되어가지고 다 뺏기게 되고 이렇던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고 서대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다니실 때에 어머니가 교회 가서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전에는 한옥집에 이렇게 다락이 있었거든요. 다락이 있었는데 내가 다락에 올라가면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이런 여러분들이 쓰는 세수 그런 수건, 우리가 생각하는 타월이 아니고 목욕용 큰 타월, 그 타월을 들고 그 한옥집 그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여러 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주시는지, 가난해서 울어야 되고 또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울어야 되고 아주 이런 저주 저런 저주, 저를 2개나 세운 이 우상 덩어리인 이 집안에 우상이 깨트려져야 되고 이 가게에 흐르는 조상의 저주가 떠나가야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고 삶에 막 이 질병으로 물질로 막 이 엉겅퀴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이 어려움을 내가 이제 돌파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면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부를 때까지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타월을 가지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다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우리 가정에 가난의 저주가 끝을 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질병의 저주가 끝을 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난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풍파 그런 결박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자매님, 저희 교회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안수기도 받고 또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 받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 1년 반 동안 아이가 정신질환에 입원을 해도 안 되고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댁도 이렇게 가난으로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남의 얘기지 이게 아니고 내가 엄마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돌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작정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삽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금방 내 자녀 변화되지 않았다고, 금방 우리 재정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어디 다른 데 가 있지 않아요. 그 기도가 다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저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는 저축인 것 같아요. 기도는 저축이고 기도의 양이 있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한 장 보겠어요. 사도행전 우리 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도의 양이 참에, 이런 뜻이 있어요. 기도도 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물컵에 물이 있는데 지금 3분의 2 정도 이렇게 물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물이 찼을 때 이제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3분의 2까지만 하고 기도를 더 하지 않고 멈추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는데, 이게 뭐냐, 기도의 양이 참에 모인 곳이 진동하다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양이 있고 기도도 저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꾸준히 기도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들도 기도는 그냥 삶에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기도를 그냥 호흡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근데 우리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욕탕에서도 목욕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는요 많은 축복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이 축복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주중에도 분당에서 여자 집사님 2분이 딸과 왔는데 상담을 하고 났더니, 사모님, 우리 딸은 부흥회 가서 방언을 받고 왔는데 엄마인 저랑 우리 여자 집사님이랑 방언을 받아서 눌려가지고 방언의 은사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커튼을 치고 또 문을 다 닫고 이제 부흥회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2분 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막 뜨겁게 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언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방언을 못 받았을 때 그 눌림을 알잖아요. 교회 가면 나만 방언 못하고 성도들 다 방언하니까 그게 항상 저에게 눌림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집사직분 열심히 충성하는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또 2분 다 방언을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달려가셨어요. 또 한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못 받아서 또 방에서 사역을 하고, 한 남자 성도님도 또 방언 사역을 하고, 계속 방언 사역을 하는데, 사실 며칠 전에는 전주에 있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데 제가 방언을 못해가지고 다 마음에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주가 멀잖아요. 또 사모님이니까 제가 특별 섬김을 했습니다. 전화로 방언은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또 이제 방언 사역을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또 방언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열심히 방언 기도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방언 사역을 계속 받는 분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의 양을 이렇게 차올라서 빌기를 다함에 기도의 양이 딱 차가지고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펑 터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는 기도하다가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 옆 사람 보시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정신을. 저는 요즘에 많은 감사가 있지만 제일 큰 감사가 밤에 철야기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직장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하고 새벽부터 일 나간 성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부터 다 일 나가야 되고 새벽부터 일 나가야 되는데, 그냥 사모님이 또 철야한다고 하니까 같이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9시에 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이제 막 한두 시 되면 막 졸고 그러면 제가 가서 누워서 자라고 이제 하고 또 이불도 덮어주고 이제 그래요. 그러는데 제 마음이 참 뭐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 졸면서 자는 성도들을 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야, 나는 너를 바라보면 너무 기쁘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뭐가 와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 찔림이 와서 속으로 뭐예요? 아유,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저는 여기 성전에 와서 찬양을 하면은요. 예전 성전에 작아가지고 일어나기도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 새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기뻐가지고 저절로 막 몸이 일어나지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은혜로 돌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 주셨으니까 영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는 앞으로 슬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문제 없는데 저를 왜 찾아오겠습니까? 다 문제 속에서 저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 4-5시간 상담하고 나면 제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무조건 자야 돼요. 이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듣고 있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이 안에서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잖아요. 저번에도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핀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막 너무 스트레스 올라가요. 이런 이제 어떤 그분들의 슬픈 사정, 상한 마음들을 막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쌓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 숙소에서 무조건 제가 잠을 이제 한두 시간 잡니다. 그러면서 잠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피로를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많은 슬픈 자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3일 동안 우리 교회에 와 계시는데 이 권사님도 오실 때는 아주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슬픈 마음.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상담도 하시고 또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숙식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아까 낮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올 때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사실은 요즘에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아니 교회 왔는데 숙소에서 잠이 쏟아져가지고 잠을 너무 깊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은 잠을 달게 자서 사모님 제가 잠을 너무 잘 자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화 끊으셨어요. 저도 감사하네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소화가 안 됐는데 여기 어디가 또 소화도 잘 돼가지고 가스도 잘 빠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제 건물에서 막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잘 자고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가스가 잘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화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빛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둠이 이 속에서 떠나가는 역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왜 불러요?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거든요.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그냥 근심덩어리인 내 마음을 그냥 말씀을 받으면 옥토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30분씩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이렇게 기경되는 거죠. 보혈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씻어지고 또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얻잖아요. 마지막 찬양 허무한 시절 그 찬양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성령이 오셨네. 좀 이따 또 부를 건데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부어주신 것은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슬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어요. 또 뒤로 넘어가면 자, 기쁨으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픈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기름. 기쁨이라는 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거는요, 이방 사람들도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 상한 일이 생겼어. 그럼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금 속이 상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속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부어지면 그냥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항상 기쁨이, 웃음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얼굴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여요. 얼굴들이 이렇게 화사하게 웃고 나를 쳐다보는 분들이 있고, 이제 힘들게 막 쳐다보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슬픈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속상할 때 노래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이 속상할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찬송가, 이 찬양의 가사가요, 내 마음을요, 이렇게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상한 마음을 막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의 은혜가 부어지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싹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